특별히 오늘은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축복 안수 기도와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 의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예식은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의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입니다. 침례는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셨죠. 침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세상을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한 후에 물속에 온몸을 완전히 잠그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찬의식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직접 이 침례의식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들어가서 너희 몸 안에 내 몸으로 변할 것이고 이 잔을 마시면 이 잔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실 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그러니까 이 떡이라기보다는 빵이죠. 이 빵, 큰 빵에서 빵 한 조각을 뚝 떼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뚝 띄면서 이렇게 내 몸이 찢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을 하려면 이렇게 잘게 잘라 놓는 게 아니라 큰 빵을 그냥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찢어 먹어야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찢겼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크게 놓을까요? 이렇게 찢어 먹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교회들도 꽤 돼요. 이렇게 큰 빵, 아예 그냥 통으로 빵을 구워서 놓고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찢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처럼 내 몸이 너희를 위해서 찢겨 나갔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빵을 먹으면서 이처럼 찢겨진 나의 몸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신 피. 여러분,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가 한번 그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시고 끌려 나가신 이후에 군병이 거기에 물을 쫙 뿌리는데 거기가 정말 그 물과 함께 예수님의 그 피가 쫙 이렇게 밀려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허리 쪽에 모든 가죽들이 다 갈기갈기 찢겨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렇게 피를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려니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그 남은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예수님의 피는 나중에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거의 피가 없다고 봐야 돼요. 피가 다 빠져나갔어. 그렇게 피를 다 흘렸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를,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반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모든 동물 중에서요, 은혜를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해요. 동물들은 원한은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를 오래 기억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 애완동물들 키울 때 보면 내가 이뻐해 준 것만큼 얘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봐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 이뻐해 주는 거를 더 많이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요, 나에게 잘해줬던 것보다 원한을 오래 기억하고 잘해줬던 거를 굉장히 빨리 쉽게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동물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특별히 은혜를 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원한 빼고 다 잊어버린다. 사람은 원한 빼고는 다 잊어버린다. 특별히 받은 은혜가 참 쉽게 빨리 잊어버려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도 결국은 한 덩어리에서 잘라져 나가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였던 것이 잘라져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서 다시 영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포도주도 원래 한 병 하나에서, 주전자에서 따라져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이 몸과 피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집, 내 생각 다 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때로는 내 고집도 꺾어야 되고 내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과 손해를 보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진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몇 개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와 나는 한 가족이고 예수의 피를 나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언제나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처럼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아까처럼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정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교회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찬 예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한 달을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내 안에 회복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모든 주일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이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가지고 한 달은 기억하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안 잊어버려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기념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요, 예배 후에 애찬이라는 것은 집에서 음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의식을 애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다, 나누어 먹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 후에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성찬식 했다는 거죠. 예배 중간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 출신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한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먹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성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먹고 마실 것만 딱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었어요. 가난한 성도나 노예 출신 성도들은 오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너는 니네가 갖다 먹어.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로 시컷 먹어서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조차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아. 어떻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인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나눠줄 줄도 모르고 니네 배만 채우고 이기적으로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 못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따위 식으로 해가지고 애찬을 하고 성찬식을 참여한들 그건 성찬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너희 욕심으로 인한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반되어진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바로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참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단도 그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밥 먹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남으면 넉넉하면 좀 베풀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이 좀 부족해도 너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좀 같이 먹어보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또한 우리들이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합니다 라고 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돌아보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용서도 구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찬에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사랑을 베푸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성찬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이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정말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 은혜,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